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야 안 될 가장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 우리가 다 중시절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기억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의 제사에 드릴 제물을 파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저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것은 왜 파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또 돈을 왜 바꿉니까? 바로 당시의 로마의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돈으로는 희생 제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바꾸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살 수가 있었고, 제물을 사야지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성전들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마치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의 매대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을 살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채찍을 들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장사상을 다 들러 엎으셨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 본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어떤 예배,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면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성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전이 도대체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속죄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동물의 그 각을 뜨고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제단 앞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 제물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사함, 즉 대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예요, 여러분? 속죄와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전에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도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으려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속죄나 대속에는 관심이 없고 환전으로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 거룩한 희생 제물에는 관심이 없고 제물을 팔아서 남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만 그러게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도 없고 완전히 시장바닥이었습니다. 금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유익만을 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여러분.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는 마음이 있는 중들처럼, 그죠? 당시의 제사장들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속죄라든지 대속의 은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유익과 금전적인 유익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안일함만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했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모든 제사장들이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허공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안타깝고 이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요, 그들의 제물은 무용한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장사꾼들처럼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함만을 바라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형통함과 축복만을 바라고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고 무슨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진정한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제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드린 예배도 다 의미가 없고 아무런 내가 이 제물 자체도 나의 헌금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희생 제물은 뭘까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아니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거룩한 희생 제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희생 제물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이야. 예배는 제사함의 은총을 바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와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어린 양 보혈의 피가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제사함을 받고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중에 항상 보혈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258장 불렀죠? 258장은 뭐예요? 보혈 찬양이에요. 저는 250장부터 270장 그 사이에 있는 보혈 찬양을 갖다가 주일날 오전 예배 첫 번째 찬송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목사님은 저 찬양밖에는 모르는가 봐. 매일 그냥 반복해서 돌아오고 또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부르시고 그러시고 왜 저러실까? 노래 찬송은 그렇게 아는 게 없으신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줄 모릅니다. 보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을 찬송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과 안위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지의 은총을 바라는 자리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사함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과 형통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한 자를 내어 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장사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지 네 자신을 증거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는 장사치들을 어떻게 내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어떤 자격을 가졌길래 왜 우리들을 내어쫓고 왜 우리들이 사는 장사상을 엎으냐 이거예요. 무슨 권위로 그러냐? 당신이 누구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고 뭐가 된다고 여러분? 표적을 봐라. 표적을.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가지고요. 왜?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어쫓고 그리고 상을 뒤엎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표적. 우리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듣는 이로 하여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깜짝 놀라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46년이 말이 46년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 그죠? 그렇게 오랜 동안 지어서 완성된 건물인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것을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수로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는 것인가? 다들 의아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바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을 짓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과 동일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자신이 사람의 죄악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 봤어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능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사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제물이 누구셔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룩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척결하게 한 게 척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어린 양이 되신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 척결 사건 앞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바로 오늘도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 희생제물,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희생제물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말하면 싫습니까?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한 죄악 덩어리인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회개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세상적인 형통함과 평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아주 인간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희생제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성전에 다시 올라오신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다시 채찍을 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거룩한 제사는 없고 세상적 이익만을 얻으려는 장사꾼들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세상적인 욕심과 형통함을 바라고 예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으며 세상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고, 아무리 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심정은 늘 허전할 것이고 복이 올지라도 그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는 전적으로 부패된 자요 죄악덩어리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성전에 올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올라오는 예배는 더 이상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 나의 속죄함은 오직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갖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바라는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룩하신 희생제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